하나님 창조자이십니다. 연의 세계를 그분이 지으셨고 음질의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또 연의 세계에 일하는 천사들의 세계도 지으셨습니다. 영물들이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는 천사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에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결박으로 영원한 대심판 때까지 가두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땅이 어지러워졌습니다. 땅이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땅이 어둠이 깃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재능의 신, 모락의 신, 지식의 신, 주를 경외하는 신, 성령이 혼돈된 땅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첫 번째 일성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빛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귀신이 떠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귀신이 나타날 때 머리 이렇게 길게 하고 피 묻은 입술에 칼 하나 들고 손톱 이렇게 하고서 나타나는 줄 알아요. 그 귀신들의 역할은 사람의 영의 영역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의 에리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거 65kg, 67kg, 80kg 고기 덩어리가 내가 아니라 영이 있어요. 영이.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있는데 육지, 땅이 약 3분의 1이에요. 3분의 2는 뭐예요? 바다 물이죠. 우리 몸에도 5대양 6대주가 있는 거 아시지? 지구에는 5대양 6대주가 있지만은 우리 몸에는 몇 장 몇 부가 있다? 5장 6부가 있습니다. 지구가 기후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기후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대구에서 사과가 나왔는데 사과가 어디에서 재배가 돼요? 제천에서, 평창에서. 명태가 동해에서 많이 잡혔죠? 근데 지금은 러시아 근해로 가야 명태가 잡혀요. 북한에서도 안 잡힙니다. 무슨 현상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물이 두 곳간에 가서 무더기와 같이 쌓였다고 그랬어. 지구를 꽉 삼켰던 그 물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지구의 N극과 S극에 가서 얼음 덩어리가 된 거예요. 우리 기독신학교 학생들하고 스리랑카를 제가 2번 에스코트해서 갔습니다. 스리랑카의 선교사님은 감리교 선교사님이셨는데 스누라고 하는 6살짜리를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 신학생이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스누야, 선교사님이 얼굴이 핏빛이 별로 안 좋아. 스누야,
선교사님 여기 가슴에 소리 좀 들어봐. 그러니까 스무라고 하는 애가 선교사님 가슴에다가 이렇게 귀를 댔어요. 그때 시계 소리가 나는 거야. 째깍, 째깍, 째깍. 나는 마술을 하는 줄 알았어. 교수님, 선교사님 가슴에서 시계 소리가 나요? 그래. 그럴 리가. 선교사님, 맞아요. 그랬더니, 예, 오늘 양치질을 하다가요, 시계를 어떻게 이렇게 입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기침이 나가지고 시계가 넘어갔대. 그래서 승우가 거짓말 하려놓고, 야, 승우의 맞는, 교수님 정말 째깍째깍 소리가 나요. 그래? 나도 들어보자고. 들어봤더니 째깍. 기계 소리가 나는 거야.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는 전통적인 불교와 유교와 미신을 믿는 집의 장손이었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고통 속에 자기 혼자 교회를 나갔대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았대. 하나님 앞에 소원했대.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해 주면은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가라고 하는 이슬람권이든 불교권이든 어떤 무서운 나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고 이제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보니까 당신은 심장을 갈아야 된다. 그래서 심장 박동기를 단 거예요. 한 1억 2천만 원 들어갔대. 여러분 가슴에도 째깍째깍 소리 나시죠? 그 가격이 1억 2,800만 원이야. 그분은 굉장히 기쁘겠네. 1억 2,800만 원짜리 시계를 여기다가 배터리 넣어갖고 차고 다니니까 참 보통 시계보다 비싸니까 아주 그냥 자랑거리겠죠? 그거를 달고 목숨이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 나는 이제 덤으로 삽니다. 기계가 서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스리랑카 불교의 나라로 가라. 결국에 불교의 나라에 갔는데 그분이 사역하는 곳에서는 차밭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전라도 저 남쪽에 가면은 차 이렇게 재배하는 동네 있죠? 뭐요? 보성 녹차. 보성 녹차의 500배야. 차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녹차밭은 어디 명함도 못 내밀어. 스리랑카는 실론티의 세계 원산이잖아요. 유럽이 그곳을 지배할 때 영국이 인도의 노예들을 데리고 타밀어를 쓰는 그들을 데려가서 녹차밭에 노예를 썼어요. 그래서 그 후예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들은 엄마 아빠가 우리랑 똑같이 엄마 아빠예요. 똑같이 엄마 아빠 이럽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역을 하냐 하면은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감독관들이 엄마 아빠가 일하는 동안에 태어난 아기들 중에서 12살, 14살 되는 소녀들을 성적으로 착취를 해. 창고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아기를 베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아기인지도 몰라. 그런 애들을 300명을 데리고 사역을 해요. 처음에 우리 기독신학교 학생들하고 거기 갔을 때 제가 다른 나라에서는 주일학교 애들 같으니까 이렇게 안아주면은 이렇게 수줍어하고 웃고 그러잖아요. 근데 탁 치더라고. 남자가 껴안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깨를 툭 치려고 하니까 탁 치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이게 사탄이 역사하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교수님, 걔네들은 만지면 안 됩니다.
여자도 만질 때 손을 가볍게 잡고 눈을 맞춘 다음에 와야지. 남자가 갑자기 이 팔 있는 데를 만지거나 어깨를 터치하면 큰일 납니다. 왜? 쓴 기억이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간 핀하고 이 팔찌하고 이렇게 머리 꽂는 것을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들한테만 줬어요. 그리고 재밌게 놀아주고 그러고서 핀을 꽂아주니까 이모 같고 엄마 같고 고모 같으니까 그 가슴에서 울더라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아기가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스리랑카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여기 1억 2천만 원짜리 시계 찬 사나이가 가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는 일은 하나님이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 딱 5분 했어요. 시계를 보면서 기도해요. 왜? 주일날은 교회 한 번만 왔다 가는 분들도 있잖아. 그치? 각 교회마다. 그 혹시 막 놀라고 경기할까봐 7분 하면은 그 다음 주에 안 나올 것 같아서 2분을 줄여서 한 거야. 두 번째 그 스리랑카를 방문했을 때 그 선교사님하고 많은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군들과 정부군이 싸워서 아이들이 지뢰를 밟아갖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눈이 빠져나간 지역에 가서 긍휼 사역을 했어요. 약을 좀 나눠주고 같이 안아주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예배드리고 봉고차를 타고서 오려고 하는데 누가 차 앞에 와서 딱딱딱 두드리는 거야. 스리랑카 소녀였어요. 반군의 그 손녀였는데 발이 하나 이렇게 잘라져서 없는 한 8살이나 7살 된 아이가 이렇게 비누로 봉지에 뭘 갖고 와가지고 나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차 밖에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통역하는 선교사님한테 얘가 뭐라고, 이게 뭐지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보석 같은 게 있는데 별사탕이야. 한 5mm 정도 되는 별사탕 70개를 갖고 왔어. 이게 뭐니? 그랬더니 오늘은 내 태어난 날이에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다 폭격에 죽었어요. 근데 목사 선생님하고 전도사 선생님들이 와서 즐겁게 노래해주고 안아주고 축복해줘서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몇 알씩 드리고 싶어요. 일로 올라와라. 저 안에서부터 24인용 코치 안에서 다 3알, 4알, 5알 나눠주고 운전석까지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지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너희들은 평안한 데서 살고 있지 않느냐.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좋은 옷을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살고 있고 전쟁의 상처로 그렇게 몸을 잃고 있으면서도 남을 대접할 줄 아는, 우리나라에 7살, 8살, 9살이면은요, 생일이면요, 뭐 사죠? 뭐 사죠? 그 정도잖아. 엄마, 아빠 죽었어. 할매 손에서 있어. 그런데 나그네를 영접할 줄 아는 거야. 애들한테 스마트폰 하나 사주고 요즘 유행하는 어른 공주 옷 하나 사주면은 그게 행복할까요? 인터넷에 나오는 멋있는 연예인들 흉내내는 옷
비슷하게 입고서 커피숍에 가서 노트북 얇은 거 하나 깨물었다가 남아있는 사과 표시되어 있는 거 하나 놓고 귓구멍에 일자로 된 거 이런 거 하나 탁 하고 혼자 막 벽 보고 얘기하면은 그게 정신병자지. 우리 어렸을 때도요, 아무것도 끼지 않고 벽 보고 먼 산 보고 얘기하는 엄마들이 많았어. 6.25 끝나고 나서. 그 사람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야. 지금은 보면은 옛날에는 끈이나 달린 걸 가지고서 막 혼자 막 웃고 다녔는데 지금 끈도 안 달린 걸 끼고 하니까 저게 미친 니은인가 미친 비음인가. 별다른 세대에 살지요. 거기에 다시 갔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교수님 28만 원씩 더 어떻게 좀 회비를 거둘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북극하고 남극이 녹는다네. 뭐가 녹아요? 얼음. 그러면 어떻게 그 물이 녹으면 어디로 가? 바다로 가죠? 그러면 해수면에 이게 수위가 올라가죠? 그래서 몰디브라고 하는 동네가 그 옆 동네래. 스리랑카 옆에. 응? 몰디브에 가서 뭐 한잔 하자고 그랬지?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다고 여기 기부스 한 애가 막 이랬잖아. 영화에서. 그랬더니 우리 기독신학교 학생들이 그래. 교수님 타락했어요. 거기는 왜 가고 그래요? 스리랑카 왔으면 여기서 하고 빨리 가야죠. 아주 거룩한 종족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그냥 끝났어. 그리고 돈도 없고 신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다 10,000원, 20,000원, 100,000원 장로님 권사님한테 이렇게 후원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단기 선교 알지? 그러고 있는데 소망교회하고 사랑의 교회 그런 분들이 밤에 회의를 했어. 우리 17명 거 다 냅시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지불을 했어. 그래서 비행기 한 대가 왔어. 스리랑카로. 그래서 공항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쫙 갔는데 물에서 이렇게 슬라이딩 하면서 내려갑니다. 나도 그런 비행기 처음 타봤어.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리조드 같은 데다가 초가집 몇 개 이렇게 있고 기둥 있는 데다가 딱 내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수영복 갈아입고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상어 같은 게 나한테 3마리가 온 거야. 그래서 애완용 상어겠지 하고 이렇게 툭툭 치고 놀았더니 교수님 꼼짝하지 마라. 송교장님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상어야 상어. 그래. 뭐라고 이게 상어 맞아? 근데 누가 갖다 놨어? 누가 갖다 놓기는 여기가 바다인데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거지. 그날 오줌 쌌습니다. 별일 없이 이렇게 헤어졌지만은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몰디브를 갔는데 거기가 산호 섬인데 1년에 2cm씩 줄어든대. 뭐 때문에? N극하고 S극에서 뭐가 녹아가지고. 뭐가 녹아요? 빙수가 녹아? 빙하가 녹아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녹아가지고 잠기기 전에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씩 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아직 안 하셨죠? 물어보는 거야. 결혼 앞으로 하실 거지? 결혼 안 하셨죠? 했어요? 결혼했구나. 그러면은 몇 주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4주년? 5주년 될 때 한번 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꿈을 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었던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곡식단이 자기의 절하는 꿈을 꾼 것을 형제들에게 얘기했다가, 이 새끼야, 너만 잘났다 이 새끼야.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절하냐, 이 새끼 싸가지 되게 없네. 이래가지고 결국에 팔려갔어. 은 20냥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S라인이 있는 슈미즈 입고, 요새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해 하고 호미거리 했다가 요셉이 그냥 업어치기로 그냥 던져가지고 공중제비 2바퀴 반 돌고 그 여자가 확 돌아가지고 신고해가지고 감옥 갔잖아. 때가 되매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 들어왔지요. 그 꿈을 꾸었는데 한 사람은 3일 후에 복권되어서 바로에게 돌아갈 것이고 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3일 후에. 꿈을 풀어줬는데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온 애굽이 어려움이 오기 전에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상한 꿈을 꾸게 했어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학자가 없고 선견자가 없고 예언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된 이후에 바로 왕에게 서빙을 하면서 포도주를 따라줄 때 정치범 수용소에 히브리 소년이 있습니다. 꿈의 전문가입니다. 몇 년 전에 내가 감옥에 갔을 때 이러이러한 꿈을 꾸는 일이 있었는데 해석을 했는데 정확하게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았는데 그 한 사람이 접니다. 왜 이제 얘기하느냐? 빨리 가서 데려와라. 하나님의 시간에 요셉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누구 앞에 세워요? 바로 앞에 세워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을 해주니까 내용은 그거예요. 앞으로 7년 동안에 전무후무한 풍년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그거 이상의 기근이 오는데 세계 공황입니다. 온 천하가 감을 겁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당시에 최고의 국가의 두목이었는데 요셉을, 옥에서 나온 그 요셉에게 자기의 권세를 나눠주면서 내 오른팔로 일해볼 생각은 없는가? 직분은 뭐지요? 경제부총리와 총리 대신을 맡아주게. 그래가지고 임명장을 받았잖아. 할렐루야. 꿈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비전을 주시죠.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지 생활할 때 안질뱅이를 얻고서 삼각산의 동굴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러면은 청바지, 그냥 스키니 바지를 그 당시에 30년 전에 딱 입고, 목사님인데, 그리고 머리는 그냥 완전히 그냥 쫙 강남 사람들 같이 아주 바짝 치고 말이야. 그리고 모자는 팽창이야, 팽창. 보통 그때 우리는 모자를 이렇게 썼어. 조교 모자. 응? 이렇게 딱 꺾어서. 하하하, 제군들 잘 왔네. 하면서 막 유격 훈련 해는 훈련대 폼을 잡고 그랬는데 이분은 뉴욕 양키즈 모자를 팽창으로 쓰더라고. 이렇게. 그러고서 위에는 쫄티를 입었는데 심상원 쫄티를 입었어.
그러고서는 여기는 기밀이 벨트를 맸어. 그러면서 그분이 집회를 하죠.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함은 이러면서 찬양하면서 피가 떠지면은 목장갑 있죠. 누리끼리 한 거. 공구리 칠 때 이렇게 삽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걸로 하면서 고혈압 때문에 피가 나오는데 주님의 보혈이 생각난다. 막 이러면서 집회를 해. 그 우리 거지들이 그런 데 가서는 은혜 받기가 좋아요. 왜? 양복 입고 막 고대하고 막 포마드하고 이런 목사님들이 우리 거지를 받아주겠어요? 7, 80명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 그 굴 속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밤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졸았어요. 거지들 앉혀놨으니까 업고 가니까 졸아가지고 주께서 감람산에 올라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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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본문 말씀을 읽는데 잠꼬대하면서 아멘 아멘 했. 그러니까 사람들이 깔깔거리죠. 거지들 데려다 놨지. 안질병이들 데려다 놨지. 그러고 아멘 아멘 하고 또 코 골다가 주님께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기를 기도했니? 주의 천사들이 돕더라. 아멘 아멘 했더니 아멘 아멘 하는 형제는 목사가 되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절을 펴고 설교하게 될지어다. 그냥 짬밥에서 아멘 하더니 머리를 여기 동굴에 부딪혔어.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교수가 되었어. 졸업여행을 갔어. 이스라엘로 갔어. 감람산에 갔어. 그리고 그 간증을 하는데 학생들이 다 오는 거야. 거기 따라간 학생들도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전을 가지고 아멘하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신다.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넷째 날 광명을 두어서 해와 달과 별을 통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자 하셨던 그 사건을 요셉에게 확 집어넣은 거예요.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쓰임받은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죠. 하나님이 비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져요. 팔려가요. 억울하게 눈물도 써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음을 부어서 무엇인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인내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를 자녀된 권세로 같이 앉게 해주시는 날. 요셉은요, 결국 한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 그 11지파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저는 이 사랑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때를 따라 말씀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십시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떡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와요. 그때 사랑하는 교회가 복음을 온 천하에 나눠주고 온 세상에 나눠주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 지파들에게 한국의 여러 교단에게 말씀을 나눠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으로 끝이 나요. 창세기 끝장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가 지나가고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에 제일 많이 할애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해요. 뭐라고요? 내가 죽게 되면은 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갈 때 출애굽할 때 내 시체를 짊어지고 나가라. 뭐를 짊어지고 나가라? 요셉의 주검을 간직했다가 짊어지고 나가라. 그래서 이집트에 그 나라가. 그래서 애굽에서 죽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죽으니까 장사를 수십일 동안 하는 거야. 그리고 내장을 갈라가지고 빼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솜을 집어넣는 거야. 거기다 니스를 바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붕대를 감는 거야. 또 니스를 또 감는 거야. 바르는 거야. 또 감는 거야. 또 방부제 처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인형같이 생긴 관에다가 해가지고 딱 세워놓는 거야. 이게 무슨 장례법이야? 몰라요? 미라. 할렐루야. 제가 전도사 때 달동네에 신방을 갔어요. 아저씨가 돌아가셔서 권사님 아저씨가 안 믿는 분이. 근데 아주 의가 좋으셨던 분이요. 교회는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부활절 때 한 번, 추수감사절 때 한 번, 그 다음에 권사 받는 날 부인 축하하기 위해서 한 번 오시는 인자하신 분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침상에서 병상에서 예수 영접하고 천당 가셨어. 근데 그때는 병원에서 장례식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병풍으로 이렇게 놓고 손판 깔아놓고 사람을 누워놓고 여기다가 솜으로 막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묶었어. 그죠? 그리고 이 병풍 앞에는 향을 피웠어. 왜? 냄새가 나니까. 냉동을 시킬 수 없으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향을 피웠었던 거야. 거기 갔는데 이제 천막을 치고 저 앞에서는 남성교회 회원들은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음식 먹고 이렇게 안내하고 그러는데 또 아저씨 친구들은 와가지고 막 화투를 치네. 아시지? 화투 치고 또 진로 한 병씩 딱 까가지고 이렇게 드시고 호상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랑 저랑 있다가 화장실 간다고 내가 나갔더니 전도사님 같이 가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무서워서요. 그래. 아니 영광님하고 그저께까지 같이 사셨는데 뭘 무서워요 그랬더니 그래도 무서워요. 그래. 무섭긴 뭘 무서워. 영혼이 빠져나간 이 껍데기 남아있는데 이거는요 빠져나가면은 무서워지나 봐.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투자하지 말고 영혼 관리를 해요. 제가 뉴욕에 가가지고 집회를 할 때 아는 게 여자들 이 상체 이상에서 직업이 3,000개가 나온대네. 잡지에서 봤어 내가 비행기에서. 그래서 여자가 화장을 안 하고 관리를 안 하면 세계 경제가 망할 수 있대요. 뭔 말인지 아시죠? 눈썹 이렇게 연상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얼굴 뭐 부위별로 고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머리 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입술도 이렇게 뭘로 까는지 참 신기하고 놀라워. 근데 남자들한테 물어보고 까는 게 좋아. 물어보고 당신 내가 이렇게 까면 좋겠어?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까야지. 남자들끼리 우리가 얘기해요.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했더니 기분이 안 좋대. 그냥 옛날에 안 까졌을 때가 더 이뻤대. 거의 그래 남자들이요. 근데 여자들이 분위기 전환을 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하게 까. 사랑의 교회 가도 많고 광민교회 가도 많고 저기 곽선희 목사님 옛날 교회 가도 깐 사람들 많더라고. 이거는요 껍데기입니다.
영혼 관리하세요. 영혼은 썩어 문드러져 있으면서 겉모양만 관리하지 마시고 영혼 관리하세요. 부흥회가 뭐냐? 영혼 관리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원에 하루는 막 멍든 분들이 와서 여자들이. 근데 얼굴이 다 참여 같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생겼는지. 그래서 강사방에 와서 차를 대접하고, 근데 어떻게 자매님이세요? 그랬더니 자매님은 안에 성이 다 틀려요. 근데 왜 이렇게 참여같이 똑같아? 이렇게 계란같이? 그리고 다 멍들고 그랬더니 원장님이 똑같으대요.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했더니 뭐 어디에서 지방을 어떻게 처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마취하고 자는데 막 집어넣었대, 의사가, 원장님이. 그래가지고 막 부었어. 그리고 막 또 잘라내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릅뜨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덧나가지고 그러는데 단수가 또 능력이 있다고 해서 산에 왔다고. 부부싸움 해갖고 얻어 터진 줄 알았는데 기도해줬어요. 지금은 다 예수 믿습니다. 그분들 후회해요. 교수님 일찍 만났으면 그 돈 가지고 선교할 것. 지금까지 하신 분들은 뭐 할 수 없어. 몰라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할 사람은 40일 금식하고 100일 작전 기도하고 하나님 하라 그러면 하세요. 요셉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25절 찾으셨으면 아멘.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뭐를? 향재료를 넣고, 그 뭐로 만들었다는 건 미라로. 그리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미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르죠, 장례법이. 그거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400여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200만 명으로 불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커버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유언의 말씀을 기억을 한 거예요. 큰 공세자의 마지막 유언을 기억하여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조상 요셉님의 미라를 짊어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불기둥으로 그를 지켜주십니다. 권능의 구름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기독신학교 학생들하고 대만 타이베이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2달 반을 기도하고 해병대 선배님이 계신 그 곳을 갔어요. 저 고구마같이 생겼는데 고구마 제일 끝에 가오슝이라고 하는 그곳에 민족, 민의 교회가 있는 그 새 마을을 의료 선교를 가기로 해서 2달 반을 기도했어요.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앞서서 인도한다. 이제부터 이 학생은 네 말을 듣게 하지 말고 선교사의 말을 듣도록 하라. 선교지에 왔으니 네가 목사 노릇하지 말고 선교사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라. 오리엔테이션
도착 오리엔테이션 때 제가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일정표 가지고 딱 나왔어요. 예, 저 가오성 지역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피곤한 상태고 이게 날씨도 안 좋고 그래서 북쪽으로 갈 테니까 남쪽 세 교회는 자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화가 올라오려고 하는 거 있잖아. 2달 반을 그 교회 이름을 불러가면서 릴레이 금식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코스를 바꿔버리는 거야. 근데 아까 성령의 음성을 들었잖아. 이제부터는 네가 주장하지 말고 선교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라. 내가 앞서서 인도하리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루 반이 지났는데 전화 인터넷이 다 스톱이 돼서 대만 자체가 대홍수가 났는데 가오슝이 52년 만에 산세태가 나가지고 새 마을이 없어져 버렸어.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그 새 마을이 산사태로 없어졌다니까. 그냥 수백 명이 죽어버렸어. 그 지역의 사람들이. 태풍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고국에 우리나라에서 15가정은 난리가 난 거죠. 왜? 거기 간다고 해서 이 편지를 다 기도 편지를 주고 갔는데 연락이 안 되니 난리가 난 거죠. 우리 학교에서도. 하지만 우리 북쪽에서 3박 4일 사역을 하고 도시로 내려오는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50몇 년 만에 대홍수가 나서 산사태로 그냥 다 없어졌다. 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홍수가 날 걸 미리 알고 계셨거나 이 전도사들이 아직 피해보기도 전에 세계를 다녀보기도 전에 거기 미치는 걸 원치 아니하셨구나. 다 울었습니다. 감사 기도하고 그 북쪽에서 도시로 나오는데 우리가 나오면 1시간 만에 거기가 계곡이 깊은 곳이라 물이 불어나가지고 거기도 다리가 다 그냥 우리 뒤에 딱 나오면은 무너지고 뉴스 보니까 우리가 건너온 다리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일본 사람들이 일정시대 때 만들어 놓은 다리가. 그리고 도시에 딱 왔는데 그냥 문자들이 그냥 밀렸잖아. 살았어? 죽었어? 살았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짧은 단기 선교 열흘 동안이었지만은 우리는 사명자는 산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 산다. 주님의 지상명령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요셉보다 큰 유언을 짊어지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켜주신다. 전군 순사로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제일 끝에 보면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을 너희도 가르쳐서 그들도 지켜서 내 제자가 되게 하라. 하늘 권세와 땅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요셉은 바로의 우편에 앉은 자였어요. 바로의 권세를 가지고 풍년 때 양식을 준비하고 흉년 때 나눠주는 그러한 기획을 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요셉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분의 마지막 유언은 전도하여 세례 줘라. 모든 족속에게 접근하여 그들에게 전도하여 세례받도록 하라. 이것이 지상명령이에요. 교회는요, 세례를 줘야 돼. 끊임없이 세례를 주려고 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세례 다 받았잖아.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바깥에 있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6일 동안 어디로 가요? 세상에 가서 영혼을 찾아야 돼. 아멘?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한 영혼을 찾아야 돼요. 일주일 사는 목적이 새벽 기도하는 목적도 한 영혼을 찾기 위함이요. 내가 한 끼 금식하며 경건하게 기도하는 것도 한 영혼을 찾기 위함이요. 내가 11절을 많이 하며 헌금하는 목적도 한 영혼을 찾기 위함이요. 우리 자녀들이 상급학교에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한 영혼을 찾기 위함이요. 인류 대기업에 우리의 자녀들이 취업하는 것도 한 영혼을 찾기 위함이요. 한 영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따가 오후 예배 때 순서대로 내가 기도해 줄 거예요. 매주 한 영혼을 찾아가지고 오겠습니다 하는 분들부터 기도해 드리고, 아닙니다, 나는 이주에 한 사람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는 사람 그 다음 주에 세우고, 아닙니다, 나는 3주에 한 명은 교회에 인도하겠습니다 하는 그 세 번째 줄이고, 마지막 줄은요,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명 정도는 내가 어떻게든 교회로 데려와서 영혼을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시간하고 우리가 각오하면은요, 이 교회는 1년 사이에 2배, 3배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적은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요. 표적은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같이 공존하고 있을 때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루살렘 교회가 3,120명이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안질병이 한 명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의 미문 앞에 안질병이 한 명이 일어났다니까. 근데 빌립 안수 집사의 동기동창인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당했을 때 빌립 전도자가 혼자 사마리아에 내려갔어요. 혼자 전도했어. 근데 수많은 신유가 나타나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들이 물러가는 역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믿고 뭘 받았더라? 세례를. 그래, 세례를 받았어요. 믿고 다 세례를 받았어요. 이것은 빌립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이건 빌립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 권세 땅 가지신 예수님이 따라다니신 거예요. 누구를? 빌립을. 사도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중간 지도자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권세를 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결국에는 누구도, 베드로도 요한도 가서 성령 집회해서 다 성령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으리라. 나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요, 병든 자가 나옵니다. 그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살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교회를 떠나지 마라. 지시한 땅을 떠나지 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달되는 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제일 끝에는 네가 날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너 사랑하는 거 진짜요? 저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왜 그러세요? 아시면서 자꾸. 네가 나 사랑하면은 내 양을 좀 맡아줘. 내 어린 양을 네가 좀 맡아줘. 네 양 말고 내 양이야. 구역장을 맡건 교사를 하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6월절 행사를 위해서 구레네 사람 북부 이스라엘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인과 루포와 알렉산더 두 자녀를 데리고 골고다 옆 동네를 지나가고 있는데 로마 병사들이 채찍질 하는데 두 해막자와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고 나사렛 예수는 머리에 왕관과 같은 가시나무를 뒤집어 쓰고 거기서 이미 피와 진물이 나와 그 머리카락과 그 뺨을 적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채찍을 맞았는지 이 등떠리는 찢어져 있고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데 그 나무에도 진물이 묻어 있고 피가 범벅이 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보고 피비린내 나는 현상을 보고 여보, 시몬, 저분이 목수 아니야? 갈릴리 사람들 선생 아니야? 근데 오늘 사형 당하나 봐, 저분이. 글쎄 말이야. 아빠, 맞지요? 나사렛 예수님 맞지요? 맞아. 알렉산더, 예수님 맞네? 근데 예수님이 그냥 엎어져서 못 일어나는 거야.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로마 병사가 이렇게 보더니 야, 너! 누구 부르지? 너 뒤돌아보는 너! 그래, 지금 또 뒤돌아봤잖아, 너! 누구요? 하면 바로 너. 저요? 그래, 너. 저요, 너 나와! 딱 당첨됐어.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나가면 피 묻어, 나가지 마. 루포와 알렉산더, 아빠 나가면은 사형수 피 묻으면은 예루살렘 6월절 행사 다 더럽혀요, 안 돼요. 그런데 이미 다리는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짊어지다가 넘어진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가 하나님이 성령이 시간을 딱 스톱하고 핑계도 못 대고 목사님을 통하여 직분을 막 주실 때가 있어. 십자가를 주실 때가 있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가 있어. 피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올라오는 동안에 예수님은 잠시 회복하시고 그리고 바톤 처치를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은 구레네 시몬의 눈동자를 쳐다봤을 거예요. 구레네 시몬도 이분은 이렇게 잔악하게 죽어야 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온몸이 피 흘리고 있었는데
구레네 시몬의 뺨에도 예수의 피가 묻었을 거예요. 구레네 시몬의 어깨에도 그 십자가에 묻은 피가 채찍질 당하고 과시간 쓰시며 흘리신 그 예수 피가 최초로 묻어서 그 피냄새를 가까이 묻은 사람이 시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시몬, 자네를 기억할 거야. 자네 아내를 기억할 거야. 저 루포와 알렉산더를 기억할 거야. 고마웠어.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뚱 하고 못 박혀서 물과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복음서에 3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 사건은. 로마인서 16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의 마지막 바벨론의 교인들에게 한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루포의 어머니에게 나를 대신해서 인사해 주십시오.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요. 그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루포의 어머니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인사해 달라. 그는 나의 어머니였다. 가장이 십자가 짊어지니까 그 아내는 대사도 바울을 양육하는 영적인 권사님이 되게 계신 거야. 그리고 전승을 읽어보니까 루포는 로마 교회에 큰 명망 높은 지위가 높은 지도자가 돼 있었고 알렉산더는 속교부가 돼 있었어. 신학자요, 총회장이요, 이런 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구에서의 하루는 몇 시간이요? 24시간이에요. 주의 성전에서 하루는 세상에서 천날을 수고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제가 천날 간 적이 있죠? 작은 교회에 술을 먹으면 가가지고 교회를 막 부셨다고? 그럼 목사님이 사택으로 도망가고 전도사님이 방언 기도하면서 내 손목을 꺾었다고? 요번에 제가요 30몇 년 만에 그 교회 가서 부흥했습니다. 백석대 친구 교수가 나를 초청해서 갔는데 그분이 원로 목사님 물러나셨는데 원로 목사님이 나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 전도 부인 89세 되신 분이 어메 네가 목사 됐다냐. 핍박자였는데 교회를 발로 부시고 강대상을 발로 찼던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 증인돼서 그 교회에서 부흥을 하는데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이 와서 고맙네. 여보게 고맙네.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죠. 한 동네에 행패하는 젊은 날뛰는 미친놈을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요셉보다 큰 자의 유언, 주님의 유언을 귀히 여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미라를 짊어지고 나갔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전도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기 위하여 모든 교회 프로그램은 가동이 돼야 돼요. 지금 믿는 우리를 위하여 프로그램 하는 거는 그냥 49%만 하고 51%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전도하는데 비중을 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권세를 가지시고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75억을 움직여서 저와 여러분을 신령한 복과 만남의 축복과 열린 문의 축복과 그리고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겨진 재정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분 동안만 주님 한번 부르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도 예수님의 유언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직분의 십자가 짊어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한 영혼을 전도하고 이제 세상에 세례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세례를 받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 성령 세례까지 받게 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